우리 귀신을 쫓고 나서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살아 예수 이름으로 하느니 내가 살아 예수 이름으로 하느니 더러운 귀신아 가 간걸 믿는 분들만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4월 2일 금요일 사사기 11장 1절부터 28절 입다가 사사가 되다라는 제목이네요.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사기 11장 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가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압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과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보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론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입다가 사사가 되다라는 제목인데요. 입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여셨다, God open, God이 오픈하셨다, 하나님께서 여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정말 꽉 막혀있던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통로가 되어주셨죠. 자,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나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 아들들을 낳았더라. 자, 항상 이렇게 자녀들을 많이 낳기 할 때 이제 뭔가 사건의 발단이 시작되죠.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아들들이 자라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앞에 있었던 어제 봤던 10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요, 이들이 정말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제는 돕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선택한 신에게 가봐. 그랬더니 이들이 정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시되 당신이 선하게 생각하신 대로 하시되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했던 그 모든 것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 입다 시대에 있었던 영적 흐름을 하나님께서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그것이 실제 역사 가운데는 어떻게 스며들어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됐는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타락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누구랑 결혼했어요? 이제 첩도 아니에요. 이방인이 아니고 누구의 아들이에요? 기생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오늘 창녀예요. 창녀. 몸을 파는 여인인데 더 충격적인 건 이때 당시에 창녀는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여인 중에는 창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창녀는요,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았어요. 돌로 때려 죽였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성적인 욕구는 채우길 원하고 딱 보니까 바알신들을 섬기는 여자 사제들은 그 창녀예요, 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나서 성관계를 맺는, 그러니까 굉장히 성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그러니까 여기서 기생이라는 것은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여인들이었어요. 그런 여인들, 이전에는 어땠어요? 첩을 뒀죠. 이방 여인들과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은 봤더니 기생과 자녀를 낳았어요.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가는 거죠. 그런데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자, 형제들이 자라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들을 내쫓아냈어요. 어디로 갔어요?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함에, 돕이라는 단어는요, 토브,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할 때 그 토브예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땅이 아니라, 왜 이럴 때 있죠, 우리 좋아지길 너무 바래. 너무 황무지야. 그래서 오히려 정말 아름다워지길 바래서 이름을 붙이는 경우, 인내심이 너무 없는 아이에게, 야, 너 참 인내구나,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그 말은 뭐예요? 참 좀 인내가 있길 원한다, 너에게. 이래서 인내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죠. 돕 땅은요, 굉장히 황무지였어요. 다스림이 미치지도 않는 곳이었고, 굉장히 야생동물이 출몰하는 곳이었고, 그래서 돕이라는 이름을 붙여진 곳이었는데, 그곳에 거주했습니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잡류라고 하니까 굉장히 인생의 실패자들, 어떤 깡패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한 맺힌 자, 누가 돌봐주지 않는 자, 한 맺힌 자, 여기저기서 문제 일으켜서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자, 그런 모든 사회계층에 그런 어떤 삼류 계층들이 다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자, 한 맺힌 자, 그런 자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모여들어서 어떻게 됐냐?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점점 왕성해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 went out riding 이렇게 나와요. 나가서 약탈해서 가져왔는데 그 약탈 대상자가 어디였냐? 모압 백성이었던 거예요. 암몬 족속이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가서 싸워서 이겨서 그들에부터 전리품을 가져와서 그들이 자신들만의 어떤 영역을 구축했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입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그들이 정말 비루하고 하나님에게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단체였다면 이들은 완전히 몰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점점 왕성해져 나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 4절에서 얼마 후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얼마 후에 동그라미 많이 쳐놓고 3절과 4절 후에 시간표를 이렇게 넣으세요. 이렇게 화살표를 넣고 이 사이에 암몬이 점점 강성해지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아까 전에 10장에서 봤던, 아까가 아니죠, 어제 새벽에 봤던 그 10장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점점 이방신들을 섬기고 했는데 점점 암몬의 그런 압박이 심해지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이들이 이제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야, 니들이 섬기는 신에게 가서 구해달라고 해봐. 내가 다시는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그들이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 사건이 이 시간의 흐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자 보세요, 형제들만 입다를 내쫓았던 게 아니었어요. 입다의 어떤 그런 치리 문제는요, 입다에 대한 어떤 문제는 그 입다의 가정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입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지금 형제들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지금 이 10장과 달리 11장에서는 서사적으로 사건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장로들도 굉장히 많이 바뀐 거죠. 자, 먼저 오늘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왜 입다를 내쫓았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왜라는 안경을 깨라고 그랬으니까, 입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첩의 아들도 아니에요. 우리 살펴보면 아비멜렉이 왜 형제들 70명을 자기가 나서서 사람들을 사서 쳤나요? 자신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돌보지도 않아요. 자신은 완전히 아싸가 돼버린 거예요. 아웃사이더가 돼버린 거예요. 왜? 인싸가 70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나오는 이 입다는 첩의 아들도 아니고 기생의 아들이에요. 창녀의 아들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여사제의 아들이에요. 아무도 당연히 누구나 그렇듯이 입다는 주목받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너무 출중했어요. 지금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보니까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넌 다른 여인의 아들이니까 기업을 잊지 못할 거야 하고 모든 형제들, 정식 형제들, 아들 넘버 1, 2, 3가 다 모여갖고 이를 내쫓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대로 가다간 입다가 아버지의 뒤를 잇겠다라는 거예요. 입다가 너무나도 출중했습니다. 어찌 보면 뒤에 보니까 입다가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가서는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입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만약에 암몬 자손을 붙여주시면 하나님이 이 전쟁의 모든 승패를 가지고 있다라고 믿음으로 이미 고백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왜 이렇게 입다는 장로들 눈에 거슬렸던 존재였을까요? 왜 이렇게 형제들에게 거슬리는 존재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이 신, 저 신, 막 다른 모든 신들을 섬기는데 이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얼마나 인생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처참했을까요? 비참했을까요? 초라했을까요? 한이 많이 맺혔을까요? 지금도 그래요.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하다 보면 그 환경을 탓하고 타락해버리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10대 청소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같이 새벽 기도에 오늘 보니까 참석하고 있는 선생님 중에도 학창시절에 보니까 일반인들이 겪지 않는 정말 어려운 가정 환경을 겪으니까 오히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너무 순수해. 하나님만 내 삶의 도움이시구나.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답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타락해 가고 있었어요. 장로들도 타락해 가고 있었어요. 그럴 때 나이가 어린 누군가가 정말 이제 막 새 친구가 들어와서 너무나도 순수한 정말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오래 믿었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게 아니에요. 눈에 가시가 되는 거죠.
부담스럽거든요. 나도 한때는 저랬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는 내 모습이 너무나도 저 뜨거운 사람, 순수한 사람을 인해서 다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야, 너무 오버하지 마. 그런데도 그가 너무 순수하게 너무 주님 사랑함으로 막 간절히 하나님만 찾아요. 불편한 거예요. 다른 것을 들어서 그를 배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굉장히 총명해요. 아니, 기생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나도 뛰어난 거예요. 정 부인의 아들들보다도 더 뛰어나 보여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저가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것만 같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합심해서 그를 내쫓습니다. 이유는 너는 첩의 아내, 아니 너는 기생의 아내, 기생의 아들, 너는 창녀의 아들이니까 이곳에 어울리지가 않아 하고 내쫓았지만 그 마음속에 뭐예요? 시기 질투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입다가 한이 맺혔을까요? 그런데 돕당에 갔어요. 그곳은 굉장히 황무했습니다. 그런데 이름 그대로 정말 좋은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 맺힌 자 모든 비류들을 다 모으셨는데 그들과 함께 싸우고 도적대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안전하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가운데 있는데 풍전등화인데 이 입다가 다스리는 나라도 아닌 그들만의 공동체는 더 안전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당시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양심의 가책을 가졌던 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찌되었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건 당신은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이들에게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누구였냐면 입다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 자존심이 있죠. 내가 내어 쫓은 사람을 다시 가서 다시 와달라고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이 순간에는 어땠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 입다에게 가서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그러한 흐름이 지금 있는 거예요. 입다가 그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부르느냐? 이들은 더 이상 꾸미지도 않습니다. 솔직하게 길앗 장로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당신이 우리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암몬과 싸워야 되는데 누군가가 앞장서서 이 대장이 되어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러진 사람은요, 자존심이 없어요. 의를 위하여 자존심을 내려놓으라는 목사님의 말씀 제목이 생각납니다. 자,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자, 9절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어린 시절부터 성장 과정 가운데 이들로부터 내 앞에 있는 사람은 그들은 지금 비록 깨닫고 왔다 하지만 지금 입다의 기억 속에서는 상처를 줬던, 자신들에게 너무나도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으로 입지전적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지금 여기서도 지금 입다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넘겨주시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력이 좋아서, 지략이 좋아서 그래 너희 없는 동안 내가 세력을 키웠지 실상 내가 암몬 사람들과 내통하고 있어, 그들의 정말 지도자급들을 내가 알아, 내가 처리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이시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 어떠셨을까요?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떠났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창녀의 아들로 태어났던 그 입다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찾고 찾아도 다 떠나가서 그 한 사람이 없었을 때 이방신을 섬기는 창녀의 아들로 태어났던 그 입다는 하나님을 신실히 바라봤던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찾고 찾으셔서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뜻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10절 보니까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하나님 앞에 맹세하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아니라 정말 전쟁이 이기고 나면 당신이 우리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려고 몸부림쳤던 이때 당시의 장로들은 정말 옳았습니다. 그 입다를 그대로 정말 그를 택하고 자신들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신들이 내쫓았던 사람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심지어 다른 뜻을 품지 않고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죠. 일을 맡겼으면 정권을 다 맡기는 거예요.
전쟁만 이기고 나면 이런저런 또 핑계 대서 야 아무래도 그래도 우린 너를 세우려고 하는데 사람들 정서상 야 창녀의 아들 머리가 되는 건 야 안 될 것 같아. 그런 거 없었습니다. 온전하게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정말 겸손하게 회개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이에 입다가 그들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니까 다른 거 따지지 않습니다. 계약서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니 오케이 콜 다 갑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 입다는 정말 충성심이 있었어요. 나라의 애국심이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이 신앙심이 있었어요. 가장 먼저 한 것이 어떤 그동안 한 맺혔던 형제들을 찾아가서 나 내쫓았지. 근데 이제 어떡하나?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 내가 장군으로 내가 머리로 돌아왔는데 너희들 나를 서럽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대의 앞에서 다른 개인적인 감정들을 내려놓고 지금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에요. 여호와 앞에 와서 모든 것을 아뢰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입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 승리하지만 그냥 막무가내가 아니었어요. 그냥 삼육강패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민수기 하면서 나왔던 그 이야기 가나안 들어오기 직전의 스토리를 입다가 너무나도 자세히 아주 일목요연하게 한국사를 정리하듯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자를 보냅니다. 먼저 이야기합니다. 네가 우리 땅에 왜 쳐들어왔냐? 네가 우리랑 상관이 없는데 왜 우리 땅을 너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암몬 왕도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굉장히 그럴듯하게 너희들이 올라올 때 출애굽한 거 나 다 들었지. 너희들 애굽에서 노예였잖아. 그런데 출애굽해서 이곳에 올라올 때 내 땅을 자연스럽게 차지했잖아. 이제 그거 돌려줘. 마치 정말 과거를 모르면 이거 삼자가 들을 땐 야 돌려줘야겠네 라고 생각할 법한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가 여기서 그래? 이거 원래 너네 거였어? 미안 몰랐네. 이거 어떡하지? 돌아가서 오히려 장로들을 설득해요. 이거 원래 쟤네 건데 우리가 막 무단 점령하고 있었던 건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게 아니었어요. 입다는 그가 굉장히 그럴듯하게 말해도 그러니까 나의 역사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하는 자는요 떳떳한 것입니다. 할 말이 있는 것이에요. 가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15절부터 이렇게 박스를 쳐놓고 해보세요. 자 어디까지냐면 26절까지 쫙 그 사신을 보내서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것을 요약하면 첫 번째가 이것이었어요. 그 땅에 살던 자들은 아모리 족속이었다. 너네가 살던 땅 아니야.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이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쫙 왔을 때 처음에 에돔 왕에게 이야기했어. 허락하지 않더라. 그리고 모압 족속의 땅으로 지나갈서 허락하지 않더라. 그래서 그 경계선으로 쭉 돌아서 올라가서 너희들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가로질러서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제 아모리 족속 그 시온 왕에게 물어봤더니 시온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 절대로 너희들에게 이 땅을 내어줄 수 없다. 통로를 내어줄 수 없다. 그리고 너희들 가까이 오면 우리가 대적해서 올라갈 거다 하고 군대를 이끌고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너희 손에 붙일 거다 라고 해서 우리가 아모리 족속 시온 왕과 그 바사나 옥을 우리가 치고 이 땅을 점령했다.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 무슨 소리야? 애초에 이 땅 너네 거 아니었잖아. 왜 그래?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1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너희들 암몬 사람들이 아니고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우리가 점령했을 때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 무슨 소리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지금 30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지냈다라는 거예요. 어딘가요?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헤스본과 그 마을이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 되었거늘 BC 1400년에 지금 가나안에 입성해서 300년 동안 여호수아가 들어와 출애굽에 30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아무 탈 없이 이곳에서 잘 지냈건만 이제 와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금 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가만히 있었다는 건 동의하는 건데 너희들 뭔 소리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결정타를 알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너희들도 지금 암몬 족속 너희들이 살고 있는 땅 왜 너네 거라고 주장하는 거야? 니네들이 말할 때 너네 그모스 신이, 니네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너희들에게 준 땅이라고 이야기하잖아. 우리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모스는 그 땅의 소유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입단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 한 절 볼까요? 레위기 25장 23절을 볼게요. 토지를 영원히 팔지 말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온 지구에 있는,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런데 이 토지는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그 받은 사람께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 진짜 신도 아닌데 그 보스가 너희들에게 그 땅을 줬다고 너희들 그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냐. 그런데 하물며 온 토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다.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 할 말 있냐? 일목요연하게 역사적 사실을 다 기억하면서 정확하게 이 세 가지 팩트를 날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차피 기도는 알고 있었어요. 암몬이 때를 써서 어차피 마음 먹고 땅 따먹게 하러 들어오는 거였어요. 괴롭히러 들어오는 거였어요. 이렇게 설명한다고 어이쿠 잘못 생각했네요. 깨달았습니다 하고 돌아가지 않을 것을 기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기도는 이렇게 장하게 1번, 2번, 3번 세 가지나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이 이야기를, 이 메시지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암몬에게 또 모든 것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자, 말씀 볼까요? 2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려고 한도다.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 그래 너희들이 인정 안 해도 좋아. 그런데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려고 하는 거야. 너희들이 우리를 치려고 하는 거야. 이걸 분명히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에게 죄를 짓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해 공평하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스리길 원하셔. 자, 이 문제를 지금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는 것이죠. 내가 힘 좀 있다고, 내가 지식이 있다고 이 전쟁 그렇게 나오겠다, 내가 해결할 거야가 아니에요. 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는 이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27절,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깨끗하고 순수하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했는데도 누군가 여러분을 해하려고 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요.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 사람은 콧방귀를 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접수 완료. 하나님이 이 입다의 모든 고백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오늘 내용은 이 입다가 이렇게 바로 서는 내용부터 해서 그 모든 그 장로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이 앞에 부분, 그 기도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역사 가운데는 쫙 묻어납니다. 실제로 우리는 성경책을 통해서 보지만 깨달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셨더라. 그런데 이 서사적으로만 보면, 역사적으로만 보면 드라마틱한 전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당신의 역사에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뤄나가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냥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군사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생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늘 역사의 모든 수레바퀴 뒤에서 그 모든 바퀴를 쥐고 그 당신의 뜻대로 이 역사를 운행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맞는, 비록 창녀의 아들이었지만, 사람들은 내어 쫓았지만, 정말 저 황무지 같은 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잊혀진 바 되었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던 그 한 사람을 결국 찾으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뤄나가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말도 못할, 하소연할 곳도 없는 정말 핍박 가운데 처했을 때 나는 그 어려운 환경으로 말미암아 주저앉아버리면서 말 그대로 입다는 창녀의 아들다운 인생으로 타락의 끝을 갈 수도 있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오히려 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던 그 시대에 이방신을 섬기는 창녀의 아들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야,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창녀의 아들이 나만 바라보는구나. 오늘날 어떤가요? 우리 목사님 예화 시간에도 많이 이야기를 해요. 부모가 너무 가난해서 장학금도 내주지 못하는 상황에 그 학생은 학비를 내주지 못하니까 학교에 불려갔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두 학생이 있었는데 한 학생은 에이샹 하고 교실을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학비도 대주지 않고 쪽팔리게 이게 뭐야. 또 한 명의 학생은 내가 만약에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았더라면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깨닫고 공부를 해서 똑같이 집에 돈이 없고 물질이 없고 배우지 못한 부모님, 학교 선생님 한마디면 벌벌 떠는 그 부모님, 누구는 세상으로 뛰쳐나가 버렸는데 누구는 수석을 하고 장학금을 받고 가정의 학교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연단시키려고 더 좋은 것 주시려고 때때로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빛도 없는 그런 어둠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더 어둠과 손을 잡고 타협해가는 신앙생활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오히려 하나님 눈에 보이는 빛이 없어졌습니다. 내 마음에 진짜 빛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하고 더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로 가고 있습니까? 당연히 이 새벽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은 후자가 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이대로는 안 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자. 유치부 유초동부 중앙동부